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먹어라. 성경을 먹어라. 성경을 먹어라. 성경을 먹어라.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면 밥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born again,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은 뭐냐?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 먹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은 늘 뭐냐? 여러분 들으라. 오늘 쉐마, 오늘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쫙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두루마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이 책이에요. 두루마리를 쫙 보여주면서 뭐라고 겁니까?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2절에 입을 벌리니까 그 두루마리가 내게 먹이시며 내게 먹였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환상 가운데 쫙 보여주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이 골짜기 사이에 말이죠. 먹질 못해가지고 마른 뼈들이 차딱 쌓여 있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먹질 못하니까 듣질 못하니까 이 다 죽었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이 사람이 시체가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 사이에 마른 뼈들이 착착 있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너는 선포하라 그랬어요. 선포하라 그럴 때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는 뭡니까? 살생자 기운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때가 되니까 이 살 때가 되니까 여러분 듣기 시작하는데 이 뼈들이 말이죠. 뼈끼리 서로 맞춰지면서 우두닥닥닥 우두닥닥닥 심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면서 말이죠.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귀로 들어 먹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제시에 아무도 없는데 이 물을 들어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 부는 사람,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 명예, 권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얻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만족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여러분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창조의 목적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라는 거지요. 잠언서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오늘 여러분들이 물질도 가족도 자녀로 인하여 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회복과 성숙이죠. 회복과 성숙. 어떤 목사님의 남매가요, 아들이 회복이고 딸이 성숙이에요. 뭐가 성숙이냐? 마영모 집사님, 뭐가 성숙이에요? 비숙이가, 여러분, 성숙이의 반대가 비숙이가 아닙니다. 뭐가 성숙이에요, 여러분? 태도나 자세라 이거죠. 회복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거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워본 부모는 다 마음이 같아요. 거의 다 같아요. 아이 키울 때 부모로서 가장 힘들고 마음 아픈 게 뭡니까? 여러분, 아이가 자라다가 아플 때지요. 이 고통당할 때란 말이에요. 아플 때. 이 보면은 아파서 저거 하면
부모도 같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장 힘든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자녀가 아파서 끙끙 앓을 때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부모도 아프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아프고 나면 성장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당장 우리가 고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고난 누가 원하겠어요? 시험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잘 통과하면 고난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내가 고난당한 후에 주의 말씀,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옳다는 거지요.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플 때, 아프고 나면 잘하잖아요. 고난이 유익이죠. 또 이 자녀를 키울 때 이 부모의 마음이 힘들 때가 뭡니까? 말 안 듣고,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살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지가 잘못해놓고 말이죠. 도날드 주둥이처럼 말이죠. 쭉 내놓고 말이죠. 삐죽거리고. 그러면 이 사탄이가 딱 보면은 그럴 거예요. 아, 어쩌면 나하고 그렇게 똑같으냐.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사단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이럴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도 아프고 힘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고집이나 부리고 말이죠. 자기 고집대로나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또 이 부모의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밥 안 먹을 때죠. 밥 안 먹을 때. 밥 안 먹을 때 그래요.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운 적이 있어요. 저도 키운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서재희 목사님이 키웠죠. 저는 그냥 밥 먹으라는 수준이었고, 아는 목사님이 그 전에 간증을 하는데 아이를 키울 때 집안 식구들이요 다 숟가락을 다 가지고요 쫓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키웠대요. 그렇게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한 입만 오면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애가 건강하겠습니까? 자기가 또 이 입맛에 맞는 것만 먹고 말이죠. 편식이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밥을 먹이려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건강하겠냐 이거야. 건강하지 않죠. 항상 방 옆에는 여행용 가방에다가 입원 준비를 늘 했다는 겁니다. 늘 체력이 안 되니까 이 병을 이길 힘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늘 보면 수시로 입원하니까 어릴 때 보면 링겔 꽂고 있는 사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입원할 때 엄마도 같이 입원했대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어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밥을 안 먹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쩍 말라가지고 말이죠. 피골이 상처파고 말이죠. 몸도 아프고 말이죠. 건강하지 못하니까 속상하고 말이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근데 결국 안 먹으면 죽는 거지요. 죽어요, 안 먹으면.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아무리 자식이 공부 잘하고 하는 거 소용없더라고요. 그 전에 그런 선전 있잖아요. 비타민 선전은 나오는데 그런 선전 여러분들이 기억할는지 모르지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born again 거듭나게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으니까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해야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도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지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넙니다.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무슨 사건이죠?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뭡니까? 여러분, 이 세례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홍해 건너서 어디에 옵니까?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광야가 뭐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는 교회다 이겁니다. 그러면 광야 교회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거듭났으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동할 때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 가는 여정이 여러분 뭡니까? 법궤가 중심이옵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쉴 때도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법궤가 뭐야? 하나님의 법은 말씀입니다. 궤는 궤짝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있는 여러분 궤짝, 증거궤, 법궤, 언약궤 다 똑같은 얘기죠. 법궤가 움직일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법궤가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습니다.
법궤가 쉴 때는 쉬고 법궤가 갈 때는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숙은 구원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약속받은 거지요. 지금 한국교회 복음의 칼라가 흑백 TV예요. 흑백 TV. 예수 믿고 천당. 물론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되겠죠. 여러분, 불신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과정 없이 가느냐 이거야.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짝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런데 옥토만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오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 사건도 만나잖아요. 쓴물이 뭡니까? 자녀의 쓴물, 남편의 쓴물, 물질의 쓴물, 환경의 쓴물. 그런데 그 모든 쓴물을 또는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호렙산에서 여러분 이 율법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제 정식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뭡니까? 호렙산을 지나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받고 말이죠, 그들이 이 애굽에서 이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바데스 바네아까지 가야 되는데, 세일산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이게 열하루 길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땅의 이 마을에 이 에서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들이요 여러분 거기를 못 가게 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맞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어디로? 여러분 홍해수를 여러분 해가지고 쭉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냐? 그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은요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힘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광야의 훈련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과정 없이 나는 가나안 땅의 축복 바로 받겠습니다, 바로 주세요. 그런데 이걸 감당이 되느냐 이겁니다. 감당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이 부패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듯이 나를 청소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영혼구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경에 보면, 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미가서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굽니까? 절름발이, 쫓겨난 자, 늘 외곽에 있는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국을 세울 때 여러분 400여 명의 여러분 애통하는 자, 버림받은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데 왜 그들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부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가 가져온 내 방법, 내 경험 위에다가 하나님 보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환경을, 자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때까지가 과정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미술 시간에요, 여러분 불난 거 그려라 그러면 빨간 거하고 까만 것뿐이 안 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미술을 전공하고요, 여러분 이 대학을 가고 그러면요 여러분 다양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막연하게 천국, 막연하게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결론이 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과정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현재성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내가 가지면 잘하고 뭐가 있어야 잘하고 여러분 아니라 이겁니다.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조건에 있고 가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것만 구별하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으면, 안 먹으면 몸이 아프고 이길 힘이 없지요. 여러분 크지 않는 겁니다. 계속 안 먹으면 말라서 마른 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면 육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 사건이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오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이 아주 하도 안 먹어가지고 말이죠, 약을 다 들이밀고 말이죠. 아이가 이제 나중에 때가 되니까 중학교가 되고 자랄 때가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밥통을 끼고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이 하루에 몇 끼를 먹냐 하면 7끼를 먹더래. 7끼를 밥통을 끼고 살더래. 금세 밥을 몇 공기를 먹고 나서도 돌아서니까 또 배고프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런데 1년에요 여러분 이 살이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갈라지기 얼마나 이 폭풍 성장을 하는지 여러분 뭡니까? 1년에 30cm 이상이 자라더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폭발적으로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이 남자만 둘인데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큰 키가 아니잖아요. 아담 사이즈잖아. 아담 사이즈. 제가 1m 70이 안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학교 다닐 때요, 뭐 국내 치킨이다, 내내 치킨이다, 이 메이커 이 비싼 걸 엄두도 못 냅니다. 그냥 양 많고 이 시장 거 있죠. 양 많은 거 한 마리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2마리 이상이 돼야 한 조각 먹어볼까 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살이 터져. 그러면서 1m 86이고 이 둘째 아이는 근 1m 80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담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그 귀에 어떻게 그런 이 자식이 나왔냐고 말이죠. 1m 80 이상이 나왔냐고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푹푹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부모가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인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신부예요. 신부인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저는 중매장이에요. 중매장인데 내 자식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여러분 시집 보내고 여러분 뭡니까? 남편 사랑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받고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시부모 사랑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길을 잘못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잘못 내면 큰일 나는 거지요. 내 길을 모르고 내 도를 몰라서 마귀에게 미혹돼서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뼈가 돼가지고 결국은 누리지 못하고 참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여러분 또 스바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패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끊임없이 주님은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고치시길 원하시는 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15편 16절에도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고 보이지 아니하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본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이 만물을 지으신 이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여러분 뭐라고 이 주님은 얘기합니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죠. 기본적인 조건만 잘 순종하면 1년이 아니라 1년에 30cm가 자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폭풍 성장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적을 쇼핑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뭡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영적 전쟁하는 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네 편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는 내 안에 뭐가 필요냐? 왕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왕의 피가.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내가 내 안에 왕의 피가 필요하. 예수 보혈의 피가 부르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너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디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담대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제일 많이 팔린 게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안 읽혀지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잠 안 올 때 수면제 먹을 필요 없다. 성경을 읽으면 잠이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이게 뭐냐? 읽으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기가 이렇게 또 이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누가복음 10장 25, 26절에 그러니까 니네들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뭐라고요? 어떻게 읽느냐 이거야. 어떻게 읽느냐? 모든 성경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 계시 열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춰 깨닫게 하는도다 열어줘야 되는데 감동, 계시, 10개자 볼시 열어서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 교훈과 책망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너희를 왜 그렇게 하느냐?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쓸 때 모든 성경이 쓰여졌나요? 아직 안 쓰여져 있죠. 여기 말하는 모든 성경은 뭘 말합니까? 지금까지 쓰여진 성경을 포함해서 앞으로 완성될 성경 66권의 모든 계시를 말하고 묵시를 말하고 감동을 말하고 예언을 얘기하면 이 작가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뒷장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어디에 이 보면 이 가나안을 저기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쫙 들어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 누가 있었냐 하면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에게 여러분 뭡니까?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아주 가나안에서 천한 직분 몸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죠. 기생 라합을 만나는데 가나안 사람이 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들어온다는 걸 알았고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생이 그 입에서 뜻밖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한번 다시 펼쳐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 이 여호수아서 2장 10절. 좀 아까 왜 안 해나? 여호수아 뒤에 거 다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들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천한 기생 라합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말씀을 선포해도요, 여러분 돌짝밭이 있고 길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여러분 옥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옥토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갔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겠다 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좀 영접해달라 딜을 합니다. 영적인 거래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겁니다. 깨닫는 것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뭐예요? 들으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가나안에 여러분 가는 여정이 애굽에 있다가 여러분 광야에 딱 나왔을 때 여러분 바로 천사가 됐나요? 아니에요. 육체적인 습관은 뭐냐? 듣지 않는 게 습관이고 여러분 또 때로는 여러분 뭡니까? 비웃는 게 습관이고 여러분 이 영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뭐냐? 습관이에요. 습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습관과 우리가 체질을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 가나안 여러분 이 라이프 스타일로 오늘 바꿔버려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여러분 전도도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 택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요? 우리 측에서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택한 자를 여러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생각에는 말이죠. 저 사람 이제 다 됐네. 다 된 바 같아.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패역하기 때문에 도무지 구제불능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를 딱 구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계산이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걸로 택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생명으로 받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를 딱 공급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뭡니까? 병을 고치기를 원하면 병을 여러분 고쳐주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쁨의 영을 부어주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영을 부어주는 거고 어떤 사람은 부유를 여러분 부어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보면요 예배당도 그대로 있고 십자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영국 유럽 교회가 다 여러분 이 모슬림에게 다 빼앗기고 말이죠. 여러분 이 술집이로 다 돼 있고 말이죠. 아주 황폐하기가 짝이 없어졌대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사를 연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역사를 연구해 보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몰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모슬렘들은 일부 다 처제입니다. 여러분, 이 정적인 타락이 되어지고 잡신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교회가 여러분 밟혀 버리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땅에 내려놓는 순간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모슬렘 같은 경우도요, 이 잡신들도요,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부여에 보면 이 뭐냐, 이 할례 뭐 이 그런 도축장 만든다고 데모도 하러 가고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 자기네는 구별대로 음식을 먹으려고 목숨 바쳐서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잡신도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신 여러분 비유를 맞추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영국이요 18세기에 여러분 뭐예요? 바이킹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온갖 못된 짓이나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신사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여러분, 얼굴 드셔요.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세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들으면 변화시켜 주는데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저리 짓밟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순간부터 몰락이 시작되는 거죠. 몰락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53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나를 먹는 자는 산다. 나도 아버지를 먹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먹어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뭘로 먹었습니까? 귀로 듣고 먹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뭡니까? 생명이라 이거야. 생명의 씨라 이거야. 여러분, 아버지의 씨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말씀의 씨인데 이게 생명이라 이거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듭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보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고기나 먹고 그러면 알칼리성 체질이 돼버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을 때 이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 그런데 세상이 나의 힘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던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러분, 롯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의로운 롯이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들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닌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의로운 롯이 성전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 이 세상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자기 영혼 하나 겨우 구원받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가정은 깨지고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서 열심히 살아서 재물 모으고 열심히 해서 명예 열심히 해서 세상에 성공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다 멸망받은 거예요. 의로운 로처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로처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멸망당하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랬어요. NI 성경에 보니까 교훈이라는 게 뭐냐?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한 장에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됐어. 골골골골 하면서 이 가래가 끓으면서 임종을 맞이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부르는 겁니다. 유언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유언하려고 부르면 엑기스 같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녀에게 유언할 때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거야. 네가 올 때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왕의 어명 문서가 가죽 종이에 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죽 종이에 쓴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왕의 문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가져오라. 믿습니까? 숨이 멎어가는 순간에 내가 너에게 올 때 뭐를 가져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얘기인가?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옳게 분별하라. 두 번째는 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셋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니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면 야 네가 욕심 부리고 이 해가지고 알뜰살뜰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힘쓰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걸 힘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놓고 한 마지막 유언이죠.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중요한가? 힘쓰라. 분별이란 말은 헬라어 말로 오르도 프로스 토메오. 따라하세요. 오르도 프로스 토메오. 오르도 프로스 토메오. 어렵죠. 이 말은 이 오르도라는 이 말은 옳게 똑바로 길을 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떤 단어로 쓰여졌는가 하면 우리 이 격언 중에 로마를 배경으로 한 모든 길은 뭐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많이 하시는 장은영 집사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뭐냐? 여러분 늘 전쟁을 했죠. 이 로마 시대 때는 늘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는 게 뭐냐? 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길을 내는 거야. 길을 내서 이 복음로를 수송해야 되고 또 이 전쟁하다가 보면 부상자가 생기면 아주 이 시간을 이 촉박해서 요번에 북한군 병사도 고쳤잖아요. 이게 이 촉박하게 말이죠. 이 병원에 후송도 해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자원도 이 전쟁 물자도 또는 이 보급로도 말이죠. 또 우리가 전쟁을 내면 또 돌격하려면 이 길을 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병력을 보내야 되고 말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토목공사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건축물을 보면 지금도 있는 게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발달했단 말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수도가 그대로 로마 때 했던 현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르도 포로스 토메오. 길을 똑바로 내다. 그 뜻은 길을 잘못 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우리가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방향성. 방향성이 뭐냐? 경부고속도로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뭡니까? 호남고속도로를 간다든지 여러분 또 때로는 목포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길을 잘못 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다 죽는단 말이죠. 후진국 같은 데 가보면 길을 닦다가 말이죠.
그냥 때로 예산이 없어서 집어치운 데가 많아요. 길을 닦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 전에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선교사 한 분이 지프를 렌트해가지고 말이죠. 이 가이드 한다고 고비 사막을 가다가 우리 일행, 그 선교사, 보면 목사님들 일행이 차가 뒤집어졌어요. 길이 없어진 겁니다. 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길을 잘못 닦아 놓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비유나 마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택이 나오고 말이죠. 윤리, 도덕적으로나 가리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 여러분 멸망시키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 다 죽죠. 오늘날 교회 책임이, 주의 종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여러분의 강조하는 게 마지막 때는 무슨 싸움이다? 진리 전쟁이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전쟁이다 이겁니다. 그 현장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인정이란 말이 뭡니까? 인정이란 말은 따라하세요. 덕키모스. 그 당시에 주화지요. 화폐가 아니라 주화인데 주화를 만들려면 생산 공정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과정이 다 갖춰서 이게 공정이 다 완성이 되면 여러분 로마 황제의 도장을 쫙 찍어요. 이제 돈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았다. 우리가 생산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공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 시험을 거쳐가지고 상품의 가치가 딱 있을 때 여러분 이 완피를 딱 찍은 다음에 여러분 포장을 해서 시장에 내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덕키모스란 말이 뭡니까? 공정 과정이란 말이죠. 공정 과정. 그런데 여러분 이 검사관이 돈으로서 가치가 됐다 싶으면 황제의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돈의 가치가 발생하는 거고 이 돈이 이제 비로소 여러분 이 돈의 가치가 돼서 여러분 물건도 바꿔먹고 시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검증받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낮출 때 여러분 시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받을 때 아, 이 사람이 생명의 씨앗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연약한 자의 편에 서 있고 말이죠. 강한 자의 편에 있고 말이죠. 여러분 자식 편에 서 있고 말이죠. 자식이 뭐라고 하면 난리가 나죠.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가정은 소망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말씀 편에 서 있어야지 인정, 사정, 혈연, 지연으로 여러분 여기에 묶여서 사는 겁니다. 남편 편에 서 있고 아내 편에 서 있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연약한 자 편에 서 있고 그게 어려운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으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 되셔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주고 시험한다. 낮춰본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낮출 때 시험 잘 통할 때 권세가 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인정이라는 거죠. 우리 일상에 매일매일 벌어지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인데 힘쓰라. 따라서 힘쓰라. 무슨 뜻이냐면 일반인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제사 드릴 때 쓰는 죄적 용어입니다. 언제 쓰는 용어라고요? 제사 지낼 때. 파리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쓰는 단어가 힘쓰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애쓰고 노력하고 뭐 열심히 하는 거로 착각을 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네. 왜 제의적 용어를 씁니까? 제사 지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김은희 집사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 지낼 때 재물 있죠? 재물이에요. 재물을 펄펄 펄펄 날뛰는 놈을 갖다가 놓나요? 죽여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는 게 뭐냐? 여러분 온유한 게 뭐냐 이겁니다. 죽은 놈이 말이 있나요? 없어요. 죽은 놈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놈이 펄펄 살아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재물에 가장 합당한 건 뭐냐? 태도 자손인데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처분에 맡겨야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다루실 때 오늘 처분에 맡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는 요 모양대로 살아라. 마용곤 집사 요 모양대로 살아라. 아멘이죠.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아멘합니까? 여러분 김복음 집사는 저 모양으로 살아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이 원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마영문 집사님,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왜 안 해요? 쉽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 30장에는 뭡니까? 여러분, 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쉽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멀리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쉽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쉬운데 왜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쉽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구원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내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여러분 지기 싫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어요. 육신을 가진 주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면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이 싸움을 조금만 해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싸울 일이 없어요. 죄 짓는 대로 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그냥 살아도 여러분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홍해 건너고 나가지고 광야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막닥뜨린 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세포와의 전쟁이에요. 죽어있으면 전쟁할 필요 없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전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싸움이다. 이거 말씀의 싸움. 여러분, 서론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몇 가지 건너뛰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무슨 3대 4대 5대 1000년을 해보세요. 이게 이 말씀의 싸움 싸우지 않아가지고 잘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수염은 하얗게 자랐는데 이도 어린아이처럼 이도 안 나고 말이죠. 여러분, 이 키도 안 자라고 말이죠. 이거 볼썽사납잖아요. 여러분, 이 수염이 난 것만큼 몸도 자라고 이도 자라고 말이죠. 튼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는 만날 속아요, 속아. 그리고 날마다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지가 똥 싸고 오줌 싸놓고 원망 불평합니다. 울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날마다 시험 들었다, 날마다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말이죠. 이 수준 되면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 가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성한 자가 뭡니까? 믿는 자와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자기가 믿음 있는 거로 착각을 합니다. 믿는 거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먹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먹고 들어 먹고 자라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깨끗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늘 보면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돼서 여러분 장성한 자가 돼야 시집도 가는 거고 장성한 자가 돼야 유산도 물려받아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맡겨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싸움이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1세대들이 결국은 다 죽어야 여러분 가나안 갔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소욕들이 다 죽어야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듯이 오늘 내 방법, 내 경험 여러분 다 여러분 비워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